누가복음 16장. 16장? 많이 읽으셨네. 16장까지 읽으신 거예요? 네네네. 16장 몇 절? 9절? 네. 올바르지 않은 제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영원한 천막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이게 근데 약간 이야기 주어를 쭉 읽어보면 금융사기, 배임 횡령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배임 횡령, 금융사기. 이게 정말 성경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칭찬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칭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니네들도 이 사람 본받아 하는 것 같고 그래갖고 굉장히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중에. 근데 이 목사님, 저희는 이제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지금 한글로 번역한 대로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돼요? 예. 헬라 성경,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부분을 제가 친한 목사님이 최근에 이걸 논문을 썼더라고요. 예, 요 비유만 가지고. 그 친한 목사님 누구예요? 이정무 목사님이라고 요한계시록 하시는. 그래갖고 이 기절 가지고 논문 쓰셨다고요? 아이고 참 논문 한 편이 나오는 한 10페이지 정도. 와, 10페이지 몰라 한 그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8절에 보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더 지혜롭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빛의 아들들 그러면 제자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세 그게 이전에 예수님 당시 그때 문헌들에 가면 유대 문학에 따르면 그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사들 그들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비유는 물론 여기 첫 절에 제자들한테 이르시되 했지만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 듣고 있냐면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거든요. 그거를 쭉 이어지는 거예요. 네, 비유로. 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또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16장은 바리새인들을 또 염두에 두고 하셨던 비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의 아들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빛의 아들들이. 예, 그래서 그 2세대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닌 일상 뭔가 세상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 라는 거로 이제 까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을 뭔가 일종의, 그죠? 낮추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색하고, 매우 인색하고, 그 나눌 줄 모르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고 보이는 거로만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비판하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위선, 예. 외식. 예, 외식. 예. 그래서 실제로 세상의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재물은 불의건 의건 중립이잖아요. 중립이죠. 어떻게 그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불의일 수도 있고 의로울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이런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살라라는 그 교훈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친구를 사는 삶을 살라. 근데 앞에 나온 이 청지기 비유는 이 사람이 그 당시 이 문화를 알아야 이 비유가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로 이거를 이해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문화를 보면 그 보통 빛을 왜 지냐면
자기가 가진 땅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자기 몸까지 파는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막 너무 이 주인이 이 사람한테 받은 거죠. 그거를. 그래갖고 사실은 이 여기 기름 100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쓰라 값을 낮춰서 하게 하지만 사실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형제 관계에서는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이자 없이 그냥 줬다가 그냥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자를 지금 뭔가 더 해서 한 거고 이 청지기는 그런 거를 반으로 한 거예요. 이런 개념들도 여기서 같이 이해가 돼야 이제 좀 덜 오해가 생기는 거고. 배경이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주인이 봤을 때는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줌으로써 자기가 후한 사람이라는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청지기는 이렇게 잘못했지만 돈은 손해봤지만 그 후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칭찬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알아야 이런 걸 왜 칭찬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성경 30년 가까이 가지만 오늘이야 좀 이해가 가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논문을 써갖고. 네네. 이정훈 목사님 대단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에스라우스 강좌에서 이제 좀 들었었는데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같게 네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그 다음에 이런 돈을 이런 거 이자에 대한 거 등등 종합적으로 봐야 오해가 없는. 하여튼 재지형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질 돈에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말고 정말 사람을 사귀는데 사람을 돕는데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같은 장.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무조건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되는 게 고귀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명망과 고귀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일반화를 한 거 아닌가. 생각. 네. 질문 이해됐어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부탁해요. 제가 중년의 여인이다 보니까 깜빡깜빡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이 무조건 고귀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건 맞다. 근데 그렇다고 반대로 역겹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잘못된 일반화 같다. 오히려 명망과 고귀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적어놨네요. 네. 높임을 받는 그게 나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일까요? 예. 근데 그 높임을 누가 존재하는 거죠? 판단 기준이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냥 딱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인간적인 최고의 최고봉.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문제는 그 속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제 이미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 심하게 비판하세요.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들이래. 독사 새끼들 뭐 이렇게까지 욕을 하시는 거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나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으세요. 예. 예, 그러는 거 보면 또 그냥 무조건 다 처리시는 건 아니고 돌아오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야. 저렇게 니네가 평생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했지만 방향이 좀 틀렸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아니고 돈이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시장에 나가서 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돌아서서는 돈을 참아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 평가를 막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시절을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바리새인적인 요소들은 우리한테 다 알마음리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저희 남편하고 저예요. 있죠.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찔리지. 분하죠. 이런 요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빨리빨리 잘라내고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아니 신앙생활을 초창기시니까 하지만 오래 다시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도 빠지고요 탐욕에도 빠지고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죽을 때까지 계속 잡초처럼 자라나와요. 이 잡초가 숲을 잃지 않도록 날을 보면서 자꾸 갈아엎어야 되는 우리의 실존 문제를 얘기해 주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제 의견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이들의 속까지 보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죠? 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누가는 지적하고 있는데 마치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시체가 썩는데 그 위를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무덤이 아닌 것처럼 아주 위를 포장을 잘 해놓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막 꽃들도 막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콕 찔러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죠. 네. 걔네들한테 높게 평가되는 게 뭐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네, 이런 거. 네. 명망, 인정 이게 대상이 누구로부터 오는 명망이고 누구의 인정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장에 31절. 16장 31절. 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제가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네. 어떤 기적이라는 그게 신앙의 근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적? 그럴 수도 있죠. 신의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보편적이지 않은 건데. 근데 보편적이지 않은 거를 그냥 믿어라 하면은 저는 설득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31장에서 말하는 게 그런 기적들이 있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말을 하는 그러죠. 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이죠. 여기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5권의 책, 창출 레민신 요 책이고 선지자들은 그 여호수아서부터 역대기까지 있는 책.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이 구약 성경이 좀 달라요. 예, 거기는 전선지서, 구선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선지자들 책 그것을 읽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믿음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살아나서 뭐 나사로를 살려내서 가서 보여줘도 내가 지옥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막 얘기를 해도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본대를 많이 다녔고 해서 아직 진화론적입니다. 저는 이제 잠깐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올해 55세가 되는데 제가 40세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믿기 시작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서 교회를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하나님 그리고 성경 이거 내용을 저는 다 믿어요. 물론 안에 잘못 기술된 것도 있지만 그 창세기 1장 1절이 믿겨져야 내가 비로소 진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의 그 하나님들 인정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비로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뭐 의문이 좀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됐건 이제 그 어떻게 됐건 이제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네,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현상 자연계시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계시라는 걸 통해서도 이 안에 신비라는 부분을 접하고 깨닫게 되면 결국 인정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그 성영은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생물화학교육관가 그 교수님 쓴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고 있어요. 근데 읽는데 재지형제님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우주론, 양자론 이런 것들을 쭉 기술을 해놓은 책인데요. 되게 설득력 있게 이제 현대 과학을 발견된 것들 이런 과학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분을 믿는 분이세요? 예. 그래갖고 현재 그 무신론적인 진화론을 얘기하는 이제 도킨스랄지 도킨스의 후 여러 제자들이랄지 그들이 했던 얘기들도 그 책에 보면 나오고 이들이 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댓글도 나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믿게 됐는데 본인도 이제 지금 하여튼 읽으면서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것들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가다 보면 네. 저도 그 부분을 결국엔 언젠가는 제 스스로도 변증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이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괜찮아서 네. 제가 계속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삶의 지혜부터 쌓아보고 네네. 그래서 이 비유는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이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얘기를 만들어낸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담긴 내용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죽어서 가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그리고 지금 불못에서 물을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고십에 처하는 상태가 된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는 전제가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짐승으로도 태어난다. 뭐 그런 다시 윤회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과 성경은 이 종말 후에 우리 죽음의 후에는 뭔가 또 다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현재의 삶과 이어져 있다. 현재 내가 산 것에 대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대가 그런 거랑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재밌네요. 하루 중에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꺼내주셔야 되겠네요. 네. 우리 5시까지 할까요? 그래도 돼요? 빨리 꺼내주셔야 돼요. 네네. 5시까지 하세요, 우리. 적당히 5시까지만. 지금 이런 게 유대인식의 공부 아니에요? 회당에서 하는. 맞아요. 그쵸? 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브르타. 하베르가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 하베르. 그래서 친구, 동료. 그래서 둘이 친구가 돼서
서로 대화를 하는.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네. 14장 13에서 14절. 14장 13에서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았겠음이라 하시니라. 정리를 해보면 되갚아질 것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 그런 뜻이죠. 저도 무심코 따르고 있던 가치이긴 한데 네. 제 나름의 근거는 괜히 되갚아줄 거를 기대하고 있으면은 제가 준 게 의미도 없어지고 실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되갚아질 것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 하고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근거가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청했을까요? 뭔가 되갚음을 받고 싶어서 청했겠죠? 근데 그 되갚음을 받는 거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받고 싶은 거겠죠? 축복하소서. 그렇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가 지금 살았을 때는 아니고 부활 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게 주면은 뭔가 받는 거, 뭐 결혼식에도 부조를 내면은 나중에 뭐 할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 거, 이런 거를 하면서 생각하는데, 그거 안 하면 관계가 단절돼요, 사회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언에도 나오는데, 가난한 자들한테 네가 구워주면 하나님이 너한테 갚아주신다, 이런 얘기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신앙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그때 가서 다 받을 게 없다 하니까. 질문이 뭔가요, 여기서? 의미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부활 때 내가 갚음을 받는다. 그게 뭐냐? 그렇죠. 그거는 아까 질문이랑 이어지는 네. 그 기적이란 뭘 받느냐? 뭘 받느냐? 몰라야 가서 받아봐야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읽다가 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거든요. 행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그러니까 별을 준다 했잖아.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인데 우리는 이제 지구라는 작은 별에 그냥 살짝 발 딛고 현재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각자 그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그냥 10골 권세 다스릴 사람, 뭐 5골 권세 다스릴 사람, 뭐 이래가지고 각자 그 인격적으로, 야 너는 행성 10개 다스려, 너는 요 현상 한 5개 다스려, 영원히 다스려,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맡기신대요. 나도 천국 가면 맨날 찬송만 하고 뭐 그냥 맨날 예배만 드리면 좀 지겨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다스린데 막 우주 여행을 날아다니면서 가끔 그 생각하면, 야 이거 뭐 참 재밌는 영원한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뭐 나라 하나 통치하는 게 아니라 행성 몇 개를 막 주신대요. 은하수에 보면 별 많잖아요. 우리가 잠깐 보는 가시적인 별도 많은데 못 보는 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한계를 긋지는 말아야 되겠다.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냥 몰라요. 가봐야 아는데, 그러니까 뭘 받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한계를 갖지 말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껏 상상해도 괜찮지 않을까.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베푼 것에 다시 돌려받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거로. 그 사람한테 눈 돌려받아도 갚아주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럼 되게 내가 누군가에게 100% 되게 자유로울 것 같아. 그 사람한테 쟤 왜 안 줘? 나 이렇게 해줬는데 아니죠. 괘씸해. 막. 제일 괴로운 게 괘씸한다는 마음, 섭섭하다는 마음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섭섭함과 괘씸함, 이런 억울함 이런 것을 벗어나면 인간은 진짜 좀 고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해도요, 부부관계도요, 상당히 부부관계가 있게요. 기브앤테이크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상당히 피곤하다. 네, 진짜 막 우리도 암암리에 기브앤테이크가 있거든요. 내가 밥하면 설거지해야 돼.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건 질서. 질서. 밥을 좀 못하고 개기고 있어도 저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납해 주시고 본인이 또 살짝 어설프지만 차려주시면 또 그 은혜인 거야. 너무 감사하지. 부모님 그런 걸 가지고 투닥투닥 안 하세요? 하시죠. 그러니까 서로 막 그렇게 바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진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하는 그게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주겠지 하는 그런 사람을 주로 하지, 갚을 수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 말씀 통해서 이제 그 생각을 돌리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돌려가는 거죠. 네오와인의 우리가 천막 만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지난주에 그 하신 성도 같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줄 수가 없지. 노력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노력해보는 거예요. 맞아. 셀피시한 나의 틀을 깨가는 거죠. 질문이 좋으니까 답변도 좋네요. 같은 장이 33절.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어려운 말씀이네요. 모든 소유를 소유 몇 가지만 버리면 이게 차 죽겠는데. 모든 걸 어떻게 다 버려?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앞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도 있고 많아요. 그죠. 26절에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부모 목숨까지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산을 해봐라. 계산해봐서 만약에 정말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아예 딸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이런 그 말씀들이 되게 극단적인 그런 부분인데, 여기 25절 보세요. 25절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한테서 뭔가 얻어낼 것. 그렇죠.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뭔가 자기를 내주고 자기를 버리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 뭐 병고침,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현세적인 복. 현세적인 복. 예수님 따르면 무슨 나라를 만들면 거기에 무슨 자리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는 거죠. 뒤집어서 정말 니네가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고 지금 이런 이런 자세가 아니라 버리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면 이제 그때서 주시겠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마음에서부터.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죠. 네. 어떻게든
보통은 가르치면 되게 강조가 되잖아요.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조금 하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하니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소금 비유가 나와요. 네. 4절에 네. 나름 생각해봤을 때 소금은 말씀이고 맛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매몰되지 말고 의미를 잘 생각해라 그런 의미인가?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이 마가복음 5장 13절로 나오네요. 그죠?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에 이렇게 한번 보면 이런 관주 같은 게 있어서 서로 연관 구절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보면 되게 좋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방법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자의 삶과 여기 산상수훈에 있는 제자의 삶이 이어져 있거든요. 소금이라는 게 짜게 한다는 것, 뭔가 영향력이죠. 그죠? 세상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소금의 양은 작아도 그 음식을 어떤 맛을 좌우해 주니까 너희가 작은 자들이지만 그 맛 자체의 의미를, 너희 존재의 의미를 두고 있다. 근데 그거를 그거 없어져 버린다는 거는 여기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제자답지 못하게 사는 거. 제자답지 않게 그냥 무리처럼 사는 거. 무리들이 요구하듯이 뭔가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소금과 아닌 거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소금은 삼투압을 일으키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구별돼서 뭔가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존재. 사람 무리들과는 다른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제자가 제자일 수 있고 지도자가 지도자일 수 있고 그냥 다 똑같아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똑같이. 그럼 소금은 한마디로 부른가요? 그렇죠. 제자. 예, 그렇죠. 예. 제자성, 제자도, 이런, 제자의식, 이런, 네. 맛은? 현실. 그렇죠.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영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만한 것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성경책을 볼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들을 왜 그렇게 많이 써?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모르게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말인데 그게 다 성경에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진리면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옮겨서 많이 쓰나. 네. 그거 되게 처음에 놀랐어요. 그거 그렇죠. 꼼꼼히 보시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차근차근 하여튼 이게 우리가 내 집으로 갈 때 길을 처음 갈 때는 잘 못 찾아갈 수 있지만 여러 번 이제 이사 가면은 다니다 보면 그냥 막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책도 그래요. 성경도 누가복음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이야, 왜 이 말이 여기 써 있어 이렇게 되지만 자꾸 읽다 보면 전체 틀 안에서 맥락 안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잘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이발 목사님이 성경과 수십 년을 씨름하면서 사신 분이라 또 우리 설교도 기대됩니다.
내가 분석적인 네. 저 감성적인 거 좋아하는데 분석적인 저도 약간 분석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성향이 보통 이제 남자를 지을 때 네. 분석적으로 짓고 여자는 감성적으로 짓고 그래요. 조화를 이루어야죠. 감사합니다. 5시가 돼서 네, 우리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